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의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날마다 좋으신, 항상 좋으신, 언제나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31번째 시간으로 수건을 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수건을 씁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우리 수건을 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건을 쓰라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바로 이해하면 가톨릭에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미사를 드릴 때에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죠. 예, 베일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미사 드리는 모습을 아마 한 번쯤은 우리가 캐톨릭을 성당을 안 다녀봤어도 뭐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던 어떤 종교에서도 저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성들은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머리에 쓰고 예배를 하는 것인가 한 번쯤은 궁금해 봤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 쓰지 않거든요. 베일 쓰지 않거든요. 한번 주변에 자매님들 보십시오.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한 분 딱 봤습니다. 예배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가방에서 수건을 빼고 이렇게 한번 쓰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캐톨릭에 다니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혼자서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둘러봤는데 수건을 쓰고 예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설교 제목은 수건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음 주부터는 수건을 가지고 와야 되나? 베일을 가지고 와야 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건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와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이 있습니다. 예로 든다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야 되나, 직접적으로 석을 떼야 되나, 아니면 그냥 딱딱딱 칼로 썰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나? 이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했을 때 이게 본질이 될까, 비본질이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이 모습은 본질이 되겠습니까? 비본질이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진리일까요?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들인 겁니다.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 부분들을 알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11장 1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우상한테 바쳐졌었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먹어도 돼라고 나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그 부분들로 하지 말고, 아니 먹는 건 자유니까 내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서 먹겠다, 이 부분들도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나의 모든 결정들이 나의 선택,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부분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라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자기 유익을 위해 사셨다 그러면 십자가 안 지시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시죠. 근데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으니까는 하나밖에 없는 본인의 목숨도 십자가에 정말 다 내던지셨던 것들, 결국은 예수님이 남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느니 너도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유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왔었던 그 관습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유전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행해왔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오래전부터 나타났었던 유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머리에 이제 베일을 쓰는 거였습니다. 헬라 사회에 영향을 받았었던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외출을 할 때 또 공적인 모임이 있었을 때에 그때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가는 부분, 뭐 화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베일을 다 수건을 쌓아매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공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었고 그 당시의 유전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 유전 그거 괜찮은 거야.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는 부분들 속에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였었습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당신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여성들이 이제 베일을 썼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수건을 썼던 모습들. 근데 이러한 유전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게 받아들여져서 그 유전대로 예배하는 것, 그 유전의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와서 여인들이 예배할 때에 수건을 쓰는 모습들, 이 부분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일부 여성들이 왜 여자만 베일을 써야 되지? 이 수건을 쓴다라는 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뜻인데 아니 왜 여자만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왜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앞에 있어야 돼? 하면서 일부 여성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이런 유전이나 이런 간섭 문화에서 얽매이기 싫어 하면서 수건을 벗으면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베일을 쓰고 이렇게 운전하는 예배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이 사실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미닝 속에서 여성들이 이제 베일을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성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란이라는 곳에서는 여자들의 히잡을 안 쓰겠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지금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슈가 되는데,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이 수건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전후 문맥 다 잘라서 대흥교회 정목사님은 여자들 보고 수건을 쓰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문장만 빼서 전달하지 마시고 전달하려고 그러면 오늘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다 듣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이 부분들만 설교 제목만 가지고 갔다가는 이게 큰 이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모자를 쓰고 그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수건을 쓰고. 오늘 이 부분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진리냐 아니면 상대적인 진리냐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사는 여성들만 이 베일을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옛날 오래전 조선시대에서도 여성들이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한복을 썼습니다. 한복만 입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외출할 때에 한복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었었던 부분들, 사극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사극에서 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외출했었을 때 한복으로 얼굴을 가렸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 특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까지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게끔 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십시오. 형제, 자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앉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는 부분들은
문화적인 부분들 속에서, 관습적인 부분들 속에서 허락되지 않아서 복음이 들어오기는 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서도 이것이 문화 때문에, 관습 때문에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을,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이쪽에 담이 있는 겁니다. 담이 있어서 자매가 목회자를 볼 수 있고 설교자를 볼 수 있고 형제가 설교자를 볼 수 있지만 서로가 볼 수 없는 모습으로까지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머리에 수건 쓰지 않고 예배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했는가? 아니 그러면 무엇이 더 잘 믿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무턱대고 수건 쓰는 부분들이 이게 종교라서 그런다라고 해서 수건 쓴다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때는 썼고 지금은 안 썼는지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우리가 하나씩 한 구절씩 구절 읽어가면서 풀어나갈 때에 저는 바라옵기는 저는 수건을 쓰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단지 수건을 쓰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하얀 베일 쓰는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수건을 쓰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수건을 써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그때는 베일을 쓰기를, 수건 쓰기를 원했었던 것인가? 결국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여자들이 베일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 유전을 칭찬했냐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공동체에서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데, 질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서열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부분들 속에서 질서도 없고 서열도 없고 권위도 없다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머리 되겠다, 내가 리더 되겠다, 나는 팔로우 되기 싫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 유전을 칭찬했느냐? 결국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머리됨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순서를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따진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서에 대한 부분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 질서 속에서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피해의식을 가질까요?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서가 잡혔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얘기해 줘봐요. 누가 억울해요? 여자가 억울해요. 여자가 억울해요. 여러분,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누가 억울해요? 뉴질랜드는 남자가 억울해요. 왜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남자. 이 서열이 매적에 있으니까 뉴질랜드에서는 남자가 서열에 꼴찌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성이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쁘지만 이 부분들은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무너지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이어가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청년 자매거든요. 그 자매랑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도 바울이 너무 싫대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어서 성경을 읽더라도 사도 바울 서신을 읽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대요. 그래서 아니 왜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1순위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인데 그 여성 자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진심, 이게 농담이 아니라 대화를 하니까 진심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너무너무 싫대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왜 싫냐 했더니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께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본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여자, 이 청년 자매가 이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여성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어서 성경을 읽더라도 사도 바울 서신은 절대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대화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 자매가 사실 사도 바울한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동생이 남동생이었나 오빠였었나 가정에서 남자인 동생한테는 잘해주고 여자인 자기한테 못해주는 이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근데 그 상처 속에 교회에 왔는데, 아니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될 줄 알고 경험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이 이거 뭐야,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상처를 받으니 자기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건 오해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의 문화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성경 시대에 그냥 여성들의 어떤 그 문화로 보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숫자에는 포함되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5천 명이라는 숫자에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는 모습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신분의 벽, 남자 여자의 벽, 종과 주인의 벽, 이 벽을 허물었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종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여자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연약한 자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이다 보니까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 속에서 남자가 우월하고 또 여자는 월등하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여자는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는 수간을 쓰고 예배해라라는 부분들, 단지 차별적인 모습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성들에게는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부분들을 칭찬하지만 남자들한테는 이 부분들을 또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본문 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 유전을 좋게 여겨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것처럼 남자들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들도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남자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건 너무 칭찬하고 너무 좋은 유전인데 남자들은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물론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뭘까? 왜 여자는 써도 된다 그러고 남자는 쓰지 말라고 그럴까? 그리고 왜 남자가 뭘 쓰는 것이 왜 이게 머리가 욕되게 하는 모습일까? 이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사실상 바울은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쓰라는 부분들을 적극 권해주고 있어요. 오죽하면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아버리래요. 아니,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라는 부분들, 이 머리를 민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쓰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참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해되지 않냐면 그 당시 문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수건을 쓰지 않는 건 크게 두 종류 내지는 세 종류에 속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왜 여자가 남자의 권위 밑에 있어야 돼? 기분 나빠 라는 부분들 속에서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벗고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남자 위에 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여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들이 이 베일을 쓰지 않는데, 누가 베일을 쓰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창녀들은 베일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들을 유혹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가리고 있다 그러면 성매매가 될 수 없으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나는 고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내 자유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 너의 영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물론 너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너가 만약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남자 위에 설 거야, 내가 완전히 강아지 무시할 거야, 내가 남편을 휘둘릴 거야 라는 그런 자유적인 모습의 사람과 더불어서 그 당시 성매매하는 창기들이, 나는 왜 몸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여성들이 다 베일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성매매 업소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러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오해까지도 받지 않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보면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지금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수건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면 안 되고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일진데 그 영광을 수건으로 덮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인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수건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 부분들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또 여성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 말이 또 있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충분하게 자매된 입장으로서 뭐야?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남자를 위해서? 충분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여자고 남자고 다 여자한테 났지 무슨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부터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했으니까 물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은 남자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아니, 여자에게서 남자고 여자고 나오는 건데 무슨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올 수 있었어? 아니, 성경적인 건, 창조적인 건 그렇게 아니에요.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맞죠? 여자 누구한테 나왔어요? 누구한테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 자매들은 잘해줘야 돼요. 형제들한테 갈빗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결국은 계속 질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면 행복이 파괴돼요. 질서가 파괴되면 참된 행복, 참된 자유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모습 속에서 여자들이 베일을 쓰는 부분들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본문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오해가 풀려집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국은 이 앞절 본문까지 읽어보면 뭐든지 남성 우월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 여자를 좀 차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누가 있어요? 남자 있어요. 남자의 머리 안에 누가 있어요? 여자 있어요. 그럼 남자나 여자나 결국은 누구의 머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미움이겠습니까? 시기겠습니까? 질투겠습니까? 싸움이겠습니까? 차별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동은 다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야지, 움직여야지, 다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브레인에서 사인 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인 주신다 그러는데 어찌 그것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것이 어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라는 건 결국은 모두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여자 편에서는 내가 왜 남자 밑에 있어야 돼? 내가 왜 남자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게, 그 남자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순종만 한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생명 다 바칠 수 있어요. 왜? 못 맞춰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매들이 노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컴플레인 걸 수가 없는데, 내 남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여성에게 머리를 쓰라, 모자를 수건을 쓰라라는 부분은 왜 그랬을까? 결국은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질서가 존재되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는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질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 삼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수건을 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건을 쓴다라는 부분들은 내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복이 되고 복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건을 써서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 남편 되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남편 되신, 그 신랑 되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건을 써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베일을 쓰는 그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베일을 안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창기들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남들을 유혹하는 죄 짓는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내어 던졌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수건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결한 여인입니다, 나는 오직 신랑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나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아니 죄 짓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함으로 오직 나의 신랑은 예수 한 분이라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결단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만 사랑하겠다라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는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얀 베일을 쓰지는 않지만 매주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짓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사용되는 것,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죄 짓는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랑 되주시는 그분만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복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보여지는 수건을 쓰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수건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진짜 수건 쓰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